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갓난 아기 보세요.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뜨거나 엄마의 그 품 안을 못 느끼면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막 울어대죠, 여러분. 불안이 더 심해지면은 더 세게, 더 큰 소리로 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들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젊을 때는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내 앞날이 어떠할까? 이런 불안감이 젊은 날에 그런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결혼한 후에는 또 자녀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죠. 얘가 밖에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막 그럴 때 막 초조하고 불안하지 있지 않습니까? 또 얘가 애들과 사고치고 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막 안 하던 행동들을 해. 그러면은 또 막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불안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불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불안해함이 있어요. 예. 노후에 대한 또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죠. 건강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강하셨는데 건강이 약해지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아프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건강검진 빨리 받으러 가자. 야, 안 되겠다. 야, 빨리 나 병원 데려다 달라. 빨리. 말과 달라요. 굉장히, 난뭐 빨리 죽어야 된다. 뭐 할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구나. 근데 아프신데 왜 병원 안 들어가냐, 나를 빨리.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요, 사람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 두렵지 않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이가 90이 되어도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한 존재예요.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홀로 남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란 말이 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내 안에도 불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추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겐 드러내도 돼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려면 자기 자신과 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의논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하는 자였어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슬퍼하지 마.
오늘 좀 실수했지만 잘했어. 외로워하지 마.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을 신문하고 있어요. 메투엘님 말합니다. 이 불안의 이유를 충분히 알아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아라. 우리 불안은 대다수의 경우에 그 불안의 근거와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나 자신과 대화를 깊이 하면서 잘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 불안의 근거와 원인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님, 우리 한국교회 치유 상담의 대가이시죠.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젊어서도 여자들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떤대요.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재봉틀이래요. 그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다리가 막 후투투 떨린대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버지가 아내가 두 가정이었죠. 예?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저기 방치되기도 하고 돌봄도 잘 못 받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제대로 못 받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사람과 인간 관계가 좀 어려워요. 깊이 못 들어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금방 틀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막 품고 해결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애착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또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제가 상담해 줬거든요. 그 남자분을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상담해 줬는데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이 딸이죠. 관계가 이렇게 애착 관계가 없이 이렇게 사랑의 결핍이 된 거예요. 아버지부터 이렇게 막 인정과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란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 못 받은 것을 남자친구로부터 채우려는 거예요. 남자친구인 동시에 아버지 같은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게 남자친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자녀가 또 엄마나 아빠에게 계속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멀리 이제 좀 떨어져 지낼 때 그러면 이제 그 아내나 남편이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어떤 불안함으로, 어떤 짜증으로, 또 두려움의 어떤 표현들로 이제 자녀에게 전가되니까 자녀는 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떨어지고 막 집착하고 왜? 이 불안함, 두려움이 어떤 순간에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정태 교수님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부모가 이렇게 자녀 앞에서 싸우고 하게 되면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우가 폭탄이 터져 내장이 터져 죽는 것을 보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그 정도로 데미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매를 대거나 하면요, 이 자녀들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모험과 도전이 힘들어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랑과 친정과 인정과 격려를 받은 자녀는 여러분 밝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밝은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생각도 또 삶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온 자녀는 뭔가 이렇게 그늘져 있고 이렇게 어둡고 이제 홀로 있으려고 하고 이제 외로움과 고독을 잘 느끼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자녀도 또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도 본인은 외로워. 고독한 거예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런 게 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간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또 가장 큰 원인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술라인가도 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았거든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찔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더 세상을 살아 우상이 많을수록 더 많이 찔려요. 더 괴로워요, 여러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찔리지만 그래도 덜 찔려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 얘기했잖아요. 한의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막 그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막 비명을 지릅니다. 막 자지러지는 거 막 못 찾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찔러도 안 아픕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찔리거든요, 말씀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상을 사랑할수록 더 많이 찔려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정죄감이 생겨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자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우상을 사랑할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나눴었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 사랑 없으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과 품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자녀, 남편, 아내 다른 사람이 찾으면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탓이 아니에요. 성도도 탓이 아니에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죄다. 우리가 두려운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모든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왜 힘든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왜 힘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이웃이 왜 힘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원인은 죄예요. 죄 뒤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절대로 사람과 다투시면 안 돼요. 사람을 힘들어하거나 껄끄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죄예요.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땐 깨닫는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반증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7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성도님과 남편 간에 은혜 받고 주차장에 내가 갔거든요. 그 교회 가봤었거든요. 주차장이 커요.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물론 본인의 죄의 책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 안 돼요. 초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럼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와 안 싸우고 사탄과 안 싸우고 사랑과 갈등하고 사랑과 싸우고 이게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보면 비웃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또 말씀 듣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5절에 그 답이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너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불안의 치료책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안의 치료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은 만연하는 영혼의 낙담과 불안에 대한 신묘한 치료약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막 얼굴 광채가 났잖아요. 마음에도 영혼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에도 두렵고, 연기가 나도 두렵고, 그렇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두렵고, 모세야만 우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두려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많거든요. 우상 숭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근데 모세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며 교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요. 문제가 해결돼서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기도를 하잖아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내가 기뻐요.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지만 너무 가난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벌어야 됐는데, 근데 이 전도사의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게 되어서, 이 어머니는 이제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살아가신 분이신데, 건물 청소하시면서 근근히 살아가셨는데 이제 수술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수술비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의 빚까지 내서 수술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서 다음 학기 등록비와 생활비가 없어진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며 이제 생활했지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등록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등록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과 낙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거절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뜻이 물었답니다. 하나님, 학교도 다니고 아이도 키워야 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목회자로 살기도 어려우니 다 때려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도 제가 덧붙인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한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 때려치겠어요. 설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얼마 후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면서 진작에 들어달라고. 자, 아내분이 할 말이 있다면 굉장히 무서워지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런 말 좀 안 해서 그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너무 힘들 때 남편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할 말 있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 그냥 하세요. 예, 예, 아멘. 예,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래. 그게 응답이야.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응답이었어. 그래,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니 더 기도하자. 이 말에 전도사님이 눈물이 펑 터졌대요. 너무 하나님의 회개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 수술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또 다음 학기 어느 교회 장학금이 연결돼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미처 몰랐던 보험금, 예? 한번 뒤져보세요. 간 적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너무 앞에 잘못 반응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응답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 행복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조신자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그 외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던 시간들이었는지 다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바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고난의 시간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있어도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 우울한 거예요. 그 인생은 눈물 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루하루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순간에 저는 오늘 산에 갔다 왔거든요. 빨리 밥 먹고 또 청소하고 빨리 갔다 왔는데, 어쩔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갔다 올 때도 있어. 짧게 갔다 와도 좋고, 뭐 공원만 가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 가로수만 이게 우리 결례는 녹지가 많잖아요. 그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가장 최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늘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 빛입니다. 어디서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워. 예, 아름답지 안 도와줄 거예요 오늘? 몰라. 예,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황홀하더라고요. 이게 나무들을 바라보는데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하나님께 계속 중얼중얼, 사모님 아실 거예요. 나무들과 대화해요. 예쁘다. 잘 자랐다. 너무 고맙다, 얘들아. 이상해요? 제가 왜냐면 별내 초창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원래는요, 이게 젓가락 같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봤어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얘네들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들여가지고 여름에 한여름 뜨거운 태양볕이었는데 거기 그늘이 생겨 제가 이렇게 거기 걸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막 나무 옆에 붙어서 갔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햇빛이 비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 늘어져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고요. 늘 걸을 때 감사해요. 계속 주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모님. 수십 번이 뭐야?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늘, 주여, 빛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황홀합니다. 계속 혼자 중얼중얼대요.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마 저 예뻐하실 거예요. 또 시기질투해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도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항상 나무야 잘 컸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늘을 내가 보는구나.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겐 가분한 인생들입니다.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어도 과분한 자녀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교회고 성도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과분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가분함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도 아무나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하루에 한 끼도 죽도 못 먹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한 마리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잘 감출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굿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베스트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고난이든 침묵이든 뭐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안할 땐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땐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불안함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느껴져요. 스물스물 올라온 게 느껴져요. 그걸 딱 잡아요. 말씀을 묵상해요. 어느 날 밤에 불안함이 밀려와요. 답답함이 밀려와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세요. 다가오게 해서 힘을 주세요. 큐티할 본문을 또 밤에 또 묵상해요. 그러면은 통독 본문을 또 봐요. 그러면은 그 통독의 마지막 구절이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신 그 음성과 통독을 통해 주신 말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중에 받은 음성이 맞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돼요. 답답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그 암세포만 죽이는 그걸 레저 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을 투여하잖아요. 방사능 치료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답답함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렇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아침에도 밤에도 순간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그냥 다른 책과는 차원이 다른 책이에요. 신의 음성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재밌다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뒤흔듭니다. 진리가 주는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말씀을 하는 영혼을 불안함을 만져주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건데 해결해 주실 건데 왜 불안해하느냐? 바울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이렇게 자신에게 좀 이렇게 경건한 책망해야 돼요. 막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외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외치세요. 속으로만 갖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나님 날 지켜주셨잖아.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 앞으로 지켜주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말해보신 분 한번 있으세요? 입을 소리내서 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하세요. 예, 불안한 마음 들 때마다 외치세요. 그리고 미운 마음 들 때 하나님 사랑하시라 했지. 미워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도 사랑해. 무조건 좀 너를 사랑하셨잖아. 너도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이 소망을 갖도록.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망이 불안의 치료책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축복을, 가장 절망적일 때도 가장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 자신에게 계속 소망의 말을 해주세요. 계속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소망의 말을 주세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어린데 뭐가 걔가 걱정거리가 뭐 있겠어. 엄마가 밥 해주지, 공부시켜주지. 네가 불안할 게 뭐 있어. 아니에요. 아이들도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이 약해서 부모의 꾸지람과 책망, 외면, 냉대에 더 굉장한 큰 데미지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부모의 말과 태도, 행동,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더욱 사랑과 소망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더욱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번 이상 해주세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한테 격려 칭찬 많이 해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0번 이상씩. 10번?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10번이 힘들 수 있지만 수번도 쉬워져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그냥 볼 때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말이 미래가 됩니다. 말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으로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넌 잘 됐고, 너는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너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새벽에도 주은이 너 잘 때 기도한 건 기억나? 너희들도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대 세계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들어본 지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었어요 지금. 주은이 니도 했어. 그럼 내세요. 그래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제가 소개했죠. 어느 아버지가 그 어린 딸 6살인가요?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다 끌어안고 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는데 교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감동 먹었대요. 유부남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래요. 아버지가 매일마다 이 아이를 다 끌어안고 손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 애가 컸는데 괜찮아요. 손잡고 기도해. 손잡고 애가 여자애가 컸으면 손잡고 그래서 다 손잡고 다 기도해 주세요. 매일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기들이요, 엄마 아빠의 스킨십을 받고 이렇게 폼을 잘한 자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스킨십과 폼이 없는 애는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성품도 그렇고 어렵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 안아주세요. 매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그냥 귀에 잡아주시고 막 해주세요. 처음에는 애들도 엄마 아빠 왜 이러셔?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타나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 늘 소망을 줘야 돼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애들이 얼굴 죽어 있어요.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함으로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시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너는 너를 도우시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없어서, 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없어서,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없어서, 소망으로 이기게 없음하게 없어서, 어떤 절망에도 나 자신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 나의 역사하셔. 아버지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 우리 아버지 사라바라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말로 다윗처럼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왜 염려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소망으로 불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여 주실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며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불안의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길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께 이민족 일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